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 둘.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준비할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게 무엇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도 많은 징조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제목은 낡아지는 지구와 재앙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미국에 가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데스밸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사막지대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곳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신문 그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0년 만에 대홍수랍니다. 요즘은 어떤 사건이 발발하면 보통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또는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데스밸리는 미국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곳입니다. 55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데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 지역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지고 한 달간 내릴 비에 13배가 내렸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도로가 다 쓸려 내려가고 길들이 패이고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 지역은 너무 지금 뜨거워져서 여기 보시면 유럽 전체가 뻘겋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는 장면이죠. 남서부 유럽 폭염으로 7월 한 달간 1,500여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포르투갈은 최고온도 47도까지 올라왔고 스페인은 45도까지 상승해서 유럽 전체가 지금 불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구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1200년 만에 대가뭄이라고 이렇게 신문기사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물고기 뼈처럼 생긴 게 보이죠? 왼쪽에 물고기 뼈처럼 이렇게 생긴 게 그게 뭐냐면 배가 정박하는 계류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물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이 계류장에 배를 댈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비가 너무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식수도 지금 제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재림연수원에 있었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은 115년 만에 최고치의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례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보니까요, 파키스탄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937명이 사망했고 이재민은 3,300만 명이 발생했어요. 예년보다 7.8배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참으로 임박함을 계속해서 경고해주는 징조들이에요. 이런 징조들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 준비를 위한 두 가지.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식량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무엇을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지 두 가지 것을 여러분께서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뭘 많이 맺으면 그랬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이 열매가 뭘까요? 열매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열매가 떠올라요? 무화과 열매. 우리 이현희 사람 무화과 열매가
떠오른답니다. 무화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무슨 열매가 생각납니까? 성령의 열매. 예, 포도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신다마는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성령의 열매. 예, 이게 첫 번째 열매. 또 하나 열매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열매 나왔습니다. 성령의 열매. 또 하나의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일까요? 예? 성령의 열매가 품성의 열매예요. 또 하나의 열매, 무슨 열매일까요? 예? 뭔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예, 영혼의 열매입니다. 예. 이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두 가지 열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이것은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어떤 열매냐면 성령의 열매인데 이건 바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품성입니다. 성령 열매가 몇 가지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성령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몇 가지요? 한 가지. 근데 한 가지 안에 몇 가지 맛? 9가지 맛이에요. 성령 열매는 단수입니다.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열매 안에 9가지 맛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9가지 맛을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랬습니다. 한 가지 열매 안에 9가지 맛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 맛이 골고루 들어있어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은 할 수 있는데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열매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 9가지가 골고루 섞여져서 이게 골고루 자라게 될 때에 성령의 하나의 열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을 전적으로 닮은 품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열매라고 했죠? 무슨 열매요? 영혼의 열매. 영혼의 열매. 자,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또 하나의 열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열매들이 열렸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들이에요? 영혼의 열매들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열매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모시고 왔다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침례를 받고 구원받게 했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백성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열매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이 하나님의 글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 67쪽에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그렇죠? 이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 품성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열매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영원 구원의 열매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말씀했죠.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두 번째는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품성에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인데, 먼저는 내 안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품성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도 예수님을 닮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품성이 중요한가? 품성 여러분 중요합니까?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여기 보시면 실물교훈 332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에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성이 어머님,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예? 주성이. 주성이 데리고 가야지요. 예. 하나님 주신 좋은 보물입니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때에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내게 있어서 유일한 재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품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기 문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지금까지 꼭꼭 보관하고 있는 그 보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지금은 내 것 주장하지만 여러분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내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에 그런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딱 하나만 가져가는데 그게 유일한 재물이고 그 바로 뭐냐면 품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야, 너 얼마나 벌었어? 묻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가졌어? 묻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딱 한 가지만 물으시는데 네 얼마나 나를 닮았어?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을 얼마나 모을 것인가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월곡교회 성도님들이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물이 많은 분들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속에 슬퍼하지 마시고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길 바라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왜 그래야 되는가? 여기 다시 한번 실물교훈 69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이 나타내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준비될 때에. 그런데 어떻게 준비될 때에?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준비될 때에 그때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시냐면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 이 지구는 갈수록 날아가지고 있어요. 네? 마치 그 좋은 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두 군데 자꾸 낡아지면서 빵꾸 나가지고 물이 새는 것처럼 이 지구가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이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장소가 더 이상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은 화성을 개발하고 다른 그 우주 세계를 개발해서 사람들을 여차하면 그곳으로 옮길 기회를 갖고 있지만 그건 물거품입니다. 그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가능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자금을 들이지 않을지라도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 하는 것이다? 품성을 준비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형성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백성으로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품성이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품성으로 변화될 것인가? 여기 원고 148쪽인데 1897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도와된다.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닮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닮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닮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한 40년을 살고 50년을 함께 사는데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함께 밥을 먹고 서로 함께 잠을 자고 서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서로 함께 길을 걷고 자동이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빠르게 닮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닮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너무 지나치게 TV를 많이 보셔서 TV를 닮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TV를 많이 보면 얼굴이 네모진다고 그래요. TV를 닮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영혼의 열매인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될 것인가? 여기 뭐라고 말씀하면 영감의 증언은 대정토 70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다? 전도의 정신이다. 예수님의 정신은 전도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 있으면 이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린 다른 친구들을 찾게 돼 있습니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그것은 보도바의 그리스도인들이 품은 정신이었다.
보우도바 이 사람이 누구냐면 walden스 사람들 말합니다. walden스인들이란 말 들어보겠어요? walden스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소지하게 되면 그들은 잡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취급받아가지고 화형대에 매달림을 당했어요. 아주 고약한 시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세력이겠지만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아예 금서 목록 속에 포함시켰어요. 성경을 소지하거나 성경을 읽게 되면 바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우도바 왈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러한 시도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보석을 파는 보석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보석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이런 좋은 보석이 있습니다 하면서 보석을 딱 진열하는 거예요. 보석을 사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조금 마음이 설레하게 보이면 또 하나의 보석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게 정말 좋은 최고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무슨 보석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보석이 있습니까? 아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소매 속에서 뭘 끄집어냈어요? 성경을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 성경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밤새껏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꺼운 종이에다가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쪽복음들을 기록해가지고 이것들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게 가장 좋은 보물이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성경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자기들이 기록해가지고 그 당시 종이질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형편없지요. 이런 종이를 그들이 만들기도 하고 구입해가지고 여기다가 밤새껏 잠자지 않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이것을 나눠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성이 대단합니까? 그러다가 만약 그 사람이 고발하면 죽임당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 증거 있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영혼에게라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파와 이 성령의 열매, 풍성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증언 9권 189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기 빨간 글로 표현된 것은 바로 품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곳에는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영혼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열매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반드시 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오심을 진정으로 갈망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의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8쪽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린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좀 까다롭고 힘들고 어렵고 꺼리는 그 일을 맡겼습니까? 왜 그 일을 맡겼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여러분, 매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지역사회 봉사의 날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함께 협의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결국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고 내 자신의 영적인 향상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뜨거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성령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폭발적인 그러한 복음 열정을 가졌지만 그들이 뜨거웠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증거되면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알리 복음이 증거되어야만이 누가 오는 겁니까? 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포부가 있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두 번째,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입니다. 영혼의 열매와 함께 성령 열매, 품성의 열매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떠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약속을 남겨 떠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이 복음 사업이 끝나면 예수님이 곧 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들에겐 두 가지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준비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그분의 품성을 더 많이 닮으셔서 주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월곡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